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서론, 네, 해주시죠. 네, 두 사람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그 누가 봐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심지어 교회 생활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뭔가 사연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그는 가정에서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반항하는 10대 아들로 인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위의 사람들과는 다툼을 잘 일으켜서 소문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교회에 가자고 해서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만약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나무동산 식구로 받아들여야 된다면 누구를 여러분 나무동산 식구로 받아들이고 싶으신가요? 만약 두 분이 여성 예배에 나오게 된다면 누가 여러분의 조에서 함께 나눔을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과 그 집에 찾아온 한 여인을 둘러싼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배경에 해당되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일어난 일이죠. 네, 이때 초대받지 않은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시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와 이 죄인인 여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죄 용서와 구원을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예, 먼저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36절, 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배경은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상황이에요. 보통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죠. 네, 그런데 바리새인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바로 그때 그 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죠. 네, 이 일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 여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37절 보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란 창녀나 창기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모두가 꺼리는 여자, 이 동네에서 부정하다고 알려진 한 여자가 예수님을 초대한 자리에 등장합니다. 그러자 손님을 초대한 시몬의 집, 식사 테이블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려요. 아무도 초대하지 않은 여자, 그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은 불청객의 등장으로 흥겨웠던 분위기는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싸늘해지죠. 예수님을 모시고 특별 식사를 하려고 시몬은 부도덕한 삶을 사는 이 여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 여자를 쫓아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이 여인은요, 심상치 않은 행동을 해요.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네, 이 죄인인 여인은 손님인 예수님 뒤로 조용히 다가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자신의 머리털로 그 눈물에 젖은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여자가 들고 왔던 감나가 보이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죠. 예, 요한복음 12장에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예, 나사로의 그 여동생이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일이 소개되기도 해요. 예, 복음서에는 이렇게 여인들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기도 했는데요.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예,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 아니고요. 다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갈릴리 지역에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향유, 그 사건이죠. 예. 보통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고급 향유는 여인들이 오랫동안 거의 평생 모아둔 돈으로 그런 향유, 고급 향유를 사서 결혼할 때나 혹은 매우 특별한 때에 부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 창녀인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보인 돌발적인 행동을 보고 이제 시몬은 속으로 혼잣말을 해요.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예. 이 시몬은 생각하죠. 예수라는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부류의 여자인지 알겠지. 시몬은 현재 그 죄인인 여자를 바라보면서 매우 못마땅해요. 뭐야, 왜 우리 집에 왔지? 저렇게 부정하고 불결한 여자가 언제 들어온 거야? 게다가 저렇게 비싼 걸 왜 예수님께 붓지? 예, 뿐만 아니라 시몬은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옆에서 하는 행동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시는 예수님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은 저렇게 더러운 삶을 살아온 여자가 자신의 몸을 터치하는데 왜 가만히 계시지? 시몬은 창녀와 그녀의 행동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어요. 시몬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집에 초대했지만 시몬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한 상태죠. 어쩌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확인해 보려는 마음으로 초대했을지도 몰라요. 혹시 많은 기적을 행한 이 사람이 선지자는 아닐까? 라는 호기심으로 초청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있노라니 전혀 예수님에 향한 신뢰가 생기지 않고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지금 옆에 있는 이 여자가 죄 많은 여자인 줄 알았을 텐데 시몬은 의욕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마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는데도 가만히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는 아닌가 보다. 더러운 창녀가 자신을 만지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허용하신 예수님이 시몬의 눈에는 천박하게 비춰지시기까지 해요. 만약 조금이라도 흠이 발견된다면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게 된다면 고발해야지. 시몬은 예수님의 행동을 매우 예의주시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고 시몬을 향해 말씀하세요. 41절, 42절은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신 비유예요. 다른 그 향유를 붓는 사건과 이 내용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나오거든요. 다른 사건에는 비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의 말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시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렇다면 비유란 무엇일까요? 비유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 속에서 전곡을 찌르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야기법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가르침의 3분의 1 분량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독특하고 생동적인 언어, 일상의 언어를 사용해서 청중에게 전달하려고 하거나 그들의 반응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그 무엇을 일종의 직유나 은유 혹은 이야기 형태로 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 개인과 연결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즉 비유는요. 언제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에게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시몬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이 시몬에게 주신 비유는 41절, 42절에 나와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서 데나리온은요. 화폐의 단위인데요. 대략 농장 일꾼이 하루 버는 품삯에 해당돼요. 오늘날 하루 노동자의 봉급이 얼마죠? 대략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10만 원으로 본다면 50데나리온은 50일 봉급이고 500데나리온은 500일 일하는 봉급에 해당되겠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어요. 만약 두 사람이 은행가한테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은화 500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을 빚졌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수 없는 처지인 걸 알고 은행가가 두 사람의 빚을 없는 것으로 해줬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시몬은 대답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던진 질문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비유의 핵심은 용서받은 자가 갖게 되는 사랑이죠. 시몬은 죄인인 여자를 보면서 그녀의 죄와 부정함만을 보고 있었어요. 여인이 보인 행위에 담겨진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저 여자는 죄인이야.
라는 심각한 편견 속에 사로잡혀서 그녀가 보이는 모든 행위를 추하고 더러운 행동만 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시몬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시몬은 자신은 저런 여자와는 다르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죠. 36절에 시몬을 설명하는 단어는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란 예수님 당시에 3대 유명한 종교군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중에 하나죠. 바리새인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에 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리새파란 분리된 자라는 의미에서 파손된 단어예요. 바리새파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말씀, 모세오경, 토라로 돌아가자는 운동의 결과로 생겨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 로마와 같이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헬라 시대에 이스라엘 고유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점차 약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율법의 가르침을 준수하는 데 헌신했던 유대교의 종파였어요. 그들은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추구했고요.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시몬도 바리새파의 다른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매주 회당에 꼬박꼬박 나가고 11조와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일주일에 2번씩 저희 금식 기도하고 있죠. 월요일, 목요일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금식 기도했는데요. 바로 그런 삶을 살면서 경건한 삶을 추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의로운 자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나 정도면 의로운 사람이지 나만큼만 하면 하나님도 의롭게 여겨주실 거야. 어느 순간 자신은 죄를 짓고 사는 저런 부류의 여자와는 다르다는 의식에 사로잡혔던 거죠. 사실상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판단의 기저에는요, 비교의식이 깔려 있어요. 물론 상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았기에 자신은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라고 한 것은 뭘까요? 너도 죄이냐? 라는 사실이죠. 내 생각에 너는 죄가 없는 것 같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반듯하게 살아온 것 같지? 하지만 너도 5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너도 죄인이야. 상대적으로 너는 큰 죄를 짓지 않아서 혹은 그래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 바른 생활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너도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죠. 상대적인 기준으로 나는 남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고 그렇죠. 저희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키트도 하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시몬이 범한 오류는요. 여인을 향해 정죄한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죠. 결국 예수님까지 판단하기 이르러요. 죄인인 여자를 거부하지 않은 예수님도 죄인과 한통석일 거야 라는 생각을 했죠. 당시의 랍비들의 규정에 의하면요. 여인들을 1.8m 이내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어요. 물론 죄인인 여자는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 죄인인 여자의 접촉을 허용하시자 예수님을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무지한 자로 본 겁니다. 시몬은 온통 자신이 세운 잣대로 모든 것을 재고 있었어요. 여러분 100층 높이의 건물을 보면 너무너무 아찔하죠. 또 1층 건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이예요. 그런데 잘 아시죠? 하늘 높은 곳에서 만약에 대기층에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보면 느껴지죠? 너무나 잘 알듯이 밑에 빌딩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100층이건 1층이건 모두 다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비교하며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지 아닌지 재고 있죠. 그리고 때로는 우월감에,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곤 합니다. 더 무서운 건요, 영적인 비교의식이에요. 믿음 생활을 조금 하면, 그리고 성경을 좀 알게 되면 어느 순간 마음이 높아지고 말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아요. 한 달란트를 1년치 노동자의 임금이라고 볼 때 1달란트는 1억 정도로 환산할 수 있겠죠. 1만 달란트는 1만 년의 임금에 해당돼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가 어찌 만년에 해당되는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이라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의 빚.
죄의 빛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 향해 졌어요. 죄인인 인간은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하고 열심히 살아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죠. 인간이 지고 있는 죄는 저절로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러야만 죄가 해결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값을 해결하려면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죄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죠. 그런데 때때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믿어서 심지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이런 시몬도 그런 착각 속에서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여자가 보인 행위를 시몬과 대조하면서 설명해 주시죠. 네. 44절,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취한 행동은 유대인의 손님을 대접하는 관습을 반영한 거였어요. 첫 번째는 눈물로 그 발을 적셨고, 두 번째는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고, 세 번째는 그 발에 입 맞추고, 네 번째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죠. 눈물로 발을 적신 행위는요,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 같은 역할을 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먼지가 많은 곳이었죠. 주로 샌들을 신거나 맨발로 다녔죠. 따라서 손님을 초대할 때 동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게 예의였어요.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조차 제공하지 않았죠. 또 두 번째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젖은 발을 닦았죠. 그런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요.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머리털을 풀어내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이 여인은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경의를 표현한 겁니다. 옛날 지금이나 여성의 왕관은 머리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세 번째, 발에 입 맞춘다는 것은요. 헌신적인 복종과 존경을 표현하는 행위이죠. 네. 여기 나오는 동사들 대부분은요. 계속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입 맞춘다는 단어는요. 열렬히 입 맞추는 행위, 숨이 막힐 정도의 입 맞춤을 뜻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친밀한 인사로서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요. 저희는 악수하거나 고개를 숙이죠. 혹은 미국 사람들은 허그하기도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서로 입을 맞췄어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사로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입 맞춤이 아니라 감히 주님께 할 수 없으니까 발에 입을 맞추고 있죠. 네. 존경, 복종의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요. 이는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었어요. 일반적으로 향유는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머리에 부었어요. 머리에 그 향유를 부으면 흘러내리면서 온몸에서 며칠간 향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댈 수 없어서 발에 향유를 부었죠.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벅찬 감격, 더 나아가 경외감을 갖고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 여자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여자는 지금까지 주변으로부터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온갖 맹대와 질시, 무시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어느 곳에서도 고개 한번 꼿꼿이 들고 길을 걸어보지도 못했고 또 자유롭게 마음 편히 말을 하지도 못했어요. 온통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왔죠.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인간다운 대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유대인 사회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인 사회였죠. 이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정죄받았기 때문에 마치 주홍 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사는 인생,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받은 정죄도 이 여자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마음의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을 괴롭힌 것은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을 거야 라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은 구원도 받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을 짓누르는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을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마저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자신의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여기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새로운 소식이 들려졌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7장에도 갈릴리의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고쳐주신 후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고 그 소문을 듣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용서의 메시지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아,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겠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옆에 서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격스러운 눈물이 마음에서부터 솟아나와 예수님의 발을 적신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입을 맞춥니다. 여인의 행동은 소문만을 듣고서라도 믿음을 갖게 된 그 결과였죠. 예수님은 죄인 여자와 바리새인 시몬을 대조하세요.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그 흔한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예, 팔레스타인에서 감람나무는요 대단히 흔한 나무였기 때문에 감람류는 구하기 쉬웠고요 가격도 저렴했어요. 그럼에도 시몬은 예수님을 향해 손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하는 표현에 예의를 전혀 갖추지 않았죠.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신의 많은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감격스러운 눈물을 가슴에 품고 달려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용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세요. 여자와 시몬의 행동을 비교하시면서 시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더 많이 용서받은 자, 즉 죄 용서의 은총이 클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47절 말씀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 용서를 적게 받으면 주님을 조금 사랑하게 되고 죄 용서를 많이 받으면 용서를 많이 받아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에 보면요.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죄를 많이 지을수록 더 많이 용서받게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이 주님께 감사하게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답은 그렇지 않죠. 같은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사람은 매우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심한 가책을 느끼고 나중에 양심 선언하면서 진실을 밝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그마한 죄도 하나님 앞에 가슴치며 괴로워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큰 죄를 짓고도 양심이 무감각해서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무슨 차이일까요? 죄에 대한 민감함의 차이, 선한 양심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작은 죄라도 죄의 무게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용서받은 은혜를 더 크게 느끼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거룩하심의 그 빛 앞에 가까이에서 죄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고 죄를 심히 무겁게 여길수록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가 더 크게 느껴져서 더 감격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더 많이 용서받을수록 더 많이 감사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용서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낄수록 더 감사하게 된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언제 흘리셨습니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감격적인 눈물을 흘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오래된 앨범의 빛바랜 사진처럼 주님의 사랑이 막연하게 남의 얘기처럼 다가오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눈물로 감사하기보다 적당한 수준의 감사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도 한때 그런 적 있어. 너도 신앙생활 해봐. 그런 건 처음 믿을 때나 그런 거야. 그러면서 너무 굳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 과거엔 눈물이 있었는데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떤가? 물론 매일같이 울고 다니는 거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억지로 눈물을 짜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적인 신앙이 전부라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렇지만 혹시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만 정작 뜨거운 감사와 감격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온 적은 언제인가요? 다윗은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눈물의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꼭 든다고 하셨어요. 네.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네.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네. 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물을 병에 담으라고 했을까요? 네. 선지자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었죠. 물론 예수님도 우셨어요. 나사렛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도 우셨어요. 또 잘 알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죠. 물론 언제나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너무 슬퍼서 또 아파서 또 억울해서 마음이 상해서 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감사해서 주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게 신앙생활이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에 찬양을 했죠. 이런 고백이 지금 진심으로 드려지고 있으신가요? 작년에 제 딸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터치해서 눈물이 많이 난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언제 받으셨나요? 아니 머리로는 알겠는데 정작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상태는 아닌가요? 아니면 마치 아무런 애정 없는 권태기의 부부처럼 하나님 향한 사랑은 메마르고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은가요? 내 눈에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이 흐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이 순간 드릴 수 있으신지요? 다시금 처음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아니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던 그 감격을 회복합시다. 신앙이란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 안에 거할 때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낌없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죠.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부었듯이 말입니다. 진정한 봉사와 섬김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나는 둘 중에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가요? 나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인가? 대다수의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여인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 거할 때는 여인과 같이 감사하며 감격하고 헌신하려고 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의가 커질 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자기 의는 영적으로 매우 치명적이에요. 자기의 의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기 의의 뿌리를 추적해보면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쳐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보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의가 무서운 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기의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신이 쌓은 의로 만족하기에 예수님의 의를 구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범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힘써 거부한 죄죠. 거절한 죄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죄가 유대인의 죄다. 두 번째 자기의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타인을 비교하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게 만들죠. 무엇보다 영적인 우월감은 특권의식을 낳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우월의식, 특권의식 속에서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 시몬이 보였던 모습처럼 말이죠. 다른 사람이 행하는 선한 봉사와 행동조차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비난하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무서운 자기 독선과 아집에 빠지게 해요. 하나님보다 그리고 말씀보다 자기 판단과 생각에 근거해서 타인을 괴롭힙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저주와 화를 선언하셨을까요?
그들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독을 내뿜어서 타인을 무너뜨리고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는 때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동시에 살아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감격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알아가고 봉사할수록 목이 뻣뻣해지고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파스칼은 말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나는 의인이라고 여기는 죄인과 또 다른 하나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의인이다. 다시 말해 용서받은 죄인이 있다는 것이죠. 네. 만약 내가 이 여자와 같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바리새인일지도 몰라요. 반면에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주님 은혜 앞에 마주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이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사함의 권세를 지니신 분, 죄사함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믿음으로 찾아 나온 여인을 향해서는 죄 용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니셨던 죄 용서의 권세를 동일하게 지니신 분임을 드러내고 계세요. 동시에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이 주제는 누가복음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가 베푸는 잔치에 참석하셨어요. 레위의 집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죠.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는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사는 병이 있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존재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영적으로 병든 자, 죄인들에게 필요한 분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병들지 않은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죄란 인간의 상대적인 잣대와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의 기준이 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라도 잘못을 범했다면 아니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죄를 범한 거죠. 단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기준으로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의 은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와 구속의 은총에서 제외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착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길 원하세요. 그가 바리새인이건 그가 서기관이건 그가 창녀건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죠. 그럼에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에 은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 살아계시는 거. 누가복음 하면 15장의 탕자의 비유죠. 이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이 주인공처럼 부각돼서 소개되곤 해요. 탕자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그러나 첫째 중요한 등장인물로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진짜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은 누구일까요? 아버지를 향해 유산을 요구하고 헐리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했던 둘째 아들이 물론 방황하는 영혼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둘째 아들 못지않게 첫째 아들도 자기 의에 빠져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어쩌면 첫째 아들이야말로 아버지 옆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진짜 잃어버린 영혼일 수 있죠. 예수님은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놓치고 있는 바리새인과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야말로 큰아들과 같이 잃어버린 자다. 자기 일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아버지가 베푸는 참 사랑과 은혜를 놓친 채 잃어버린 아들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소개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서론에서 이야기한 두 여인은요, 바로 이 두 사람을 제가 현대적으로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자신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 저런 세리와 같지 않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있다는 내용이죠. 즉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나는 의롭게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께 상기시켰어요. 반면에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사람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예, 비유를 통해 주시라는 메시지는요. 너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니? 내가 행한 행위들로 인해서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의롭게 여기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의 평가는 너의 생각과 달라. 너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할 때에야 너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어. 입니다. 결론입니다. 죄인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죠. 마찬가지로 나도 이제는 내 의를 내세우지 말고 편견 속에서 이웃을 판단하지 말고 이웃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죄인인 나, 영적으로 잃어버려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듯이 이제는 나도 잃어버려진 영혼과 이웃을 찾아 나서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예, 저희가 오픈하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죠. 예, 이제는 저희가 편견 없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 향해 다가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